요즘 농부가 굉장히 바쁩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텃밭을 하는 분들이 바빠요. 그래서 여기 수리산만 쭉 돌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느라고 바쁜지. 왜냐하면 이 봄이라는 게 농사를 시작하는 철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겨우내 딱딱하게 굳었던 그 땅들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씨앗은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발화를 하죠. 발화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땅을 뚫고 나와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나 살아있다 이렇게 증명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들도 보면은 참 그 겨우내에 딱 움츠려 있다가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는 봄이 오면 그 나무의 결을 뚫고 나와서 그 여린 잎사귀가 나 살아있어 이러고 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 못 들으세요? 그 소리를? 이렇게 막 얘기해요. 나 살아있어! 막 이렇게. 참 그래서 그 생명의 살아있음을 보는 게 환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막 이렇게 교회에 출근하다 보면, 그 얼마나 예쁜지, 그 살아있다라고 막 외치는 그 아주 작은 이파리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참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행복하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것만 해도 만족해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 진짜예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온 생명이 그냥 그 생명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간단히 요약하면 제거와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거와 돌봄. 그러니까 생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그 성장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지금 가면 해충 때문에 이렇게 해충을 막기 위해서 나무마다 이렇게 그 해충들을 막는 끈끈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해충을 그 성장을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돌봐야 돼요. 꼼꼼하게. 이 돌봄이 없으면 열매는 잘 맺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텃밭을 할 때 감자, 이 자갈밭에다 감자를 심었는데 한 상자 씨감자를 심었어요. 보통 그러면 한 12상자 나와요. 그런데 너무 정직하게도 그 가을에, 여름에 감자를 거두는데, 하지 감자죠. 감자를 거두는데 정직하게 한 바구니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굉장히 정직하다. 땅이 굉장히 정직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냥 돌을 이렇게 걸러내고 씨감자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보질 않았어요. 남의 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자는 놔두면 잘 자라겠지. 그랬더니 정직하게 씨감자 하나가 한 상자를 딱 내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돌봄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돌봄의 과정으로 어른들도 준모임을 계속 리더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준모임 하시죠 이러면 다 기쁘게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의 과정도 이와 유사해요. 구원의 과정도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죠. 구원이라는 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감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요. 그 필요함이 무엇입니까? 제거와 돌봄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 생명을 잘 돌봄으로 또 생명을 막아서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이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달력의 1월은 첫 번째 달은 티슈리라고 그래요. 티슈리. 그래서 1월을 첫 번째 달 티슈리. 그런데 이 티슈리는 보통 가을, 계절로 치면 가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익숙한 이스라엘의 시간, 이 익숙해요. 티슈리 1월, 뭐 이러면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 거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오면 우리의 달력에는 1월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의 그 익숙한 첫 번째 달 1월을 바꾸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시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음력을 양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음력설을 양력설 1월 1일로 그렇게 지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저희 단체 카톡에 생일자들 이렇게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오류가 발생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딱 띄웠는데 목사님 저 음력인데요. 이래요.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달력을 뭘로 쓰냐면 양력으로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력을 고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꾼다라는 것은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그 공동체, 더 크게 말하면 나라 가운데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 획기적인 사건, 시간을 바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에게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달이 뭐냐? 자, 출애굽기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달이 도대체 무슨 달인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13장 4절입니다. 우리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네, 이 달이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한 날인데 이 달이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비벌은 언제냐? 아비벌은 전통적인 달력 가운데 7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월을 7월이었던 아비벌로 1월을 삼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7번째 달로 알고 있지, 니네 전통적으로. 그리고 너네들의 익숙한 시간으로 7째 달이라고 알고 있는 아비벌을 이제서부터는 1월로 삼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벌은 봄이거든요. 보통 우리 지금 양력 달력으로 3월과 4월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봄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익숙했던 7월을 1월로 바꾸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원래 익숙했던 전통적인 티슈리 1월을 왜 버리고 아비벌이라고 하는 7월을 새롭게 1월로 삼으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바뀐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과, 그렇죠?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올림픽이 열리기 한두 달 전에 시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의 시간의 그 문제 때문에 1시간인가 2시간을 늦춰서 이렇게 하는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이거든요. 이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야 시간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옮기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익숙했던 시간들은 일반 은총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내가 일으킬 텐데 아비벌에, 그러니까 그때를 너네 이제 첫 번째 달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특별한 시간이고요.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특별한 그 사건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이거죠. 자,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에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거냐면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비벌이 너희들의 1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유월절에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해요.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억압돼 있고 착취를 당하던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세요. 근데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철저한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준비된 가운데서 드리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의 이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준비할 것을 명령하세요. 오늘 그런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핵심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의 준비를 의미하는 아주 핵심적 단어가 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면 취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취하는 거 말고요. 취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취하냐 이거죠.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저와 함께 읽어봤지만 취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취하는 건데 그 어린 양을 취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5절을 보세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취하는 어린 양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흠이 없다.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제사 제도에 있어서의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흠이 없다.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에 취하는 어린 양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크기와 가족이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숫자의 크기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먹는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모자르면 안 돼요. 남아도 안 돼요.
그래서 남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불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숫자와 이 어린 양의 양이 딱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딱 일치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또 다른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3, 4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계산이에요. 맨 끝에 나오는 계산할 것이니, 이 치밀하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6월절 식사는 그냥 일반적인 잔치 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 때는 뭐예요? 중요한 게 모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남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6월절의 식사는 딱 맞아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빠졌네? 이러면 안 돼요. 네 건 없네? 이러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이 6월절 식사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6월절 식사를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취하면 살지만 취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가장의 실수로 이 어린 양의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비행기나 배를 타보면 구명조끼나 아니면 튜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잘 보면 어땠습니까? 동수예요. 동수.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필요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다 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나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끔 튜브나 조끼들을 구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대상일수록 어떠냐면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금을 사고 파는데 10g 정도는 그냥 제하고 주셔도 돼요. 10g이면 몇 돈이에요? 계산이 바로 안 되시죠? 한 3돈 돼요. 3돈 정도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잘 모르시는, 저는 이거 하려고 계산했어요. 예, 그러면 얼마 돼요? 한 70만 원 돈 돼요. 그렇죠? 그 정도는 껌값이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10g 정도 그냥 제하고 주셔도 돼. 그런 거 없어요. 왜? 소중할수록 1g까지도 정확하게 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래가 필요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실어 오는데, 모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덤으로 포크레인 이렇게 푸는 걸로 한 2번 더 퍼줄게요. 이러죠. 1g까지 딱 맞아야 돼요. 모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대상이나 존재일수록 어떠냐 하면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특별히 생명과 연관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지는 않겠지만 4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린 양을 취해요. 그리고 그 취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게 실행 단계에서의 준비된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필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요.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 없애버려요. 이렇게 취해서 준비한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살라서 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 4가지 실행 단계의 단어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제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속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보세요. 본문 12절, 1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 심판은 뭐와 연결돼요? 죄와 연결돼요. 그런데 이 심판과 죄가 연결됐는데 그 심판과 죄의 연결성을 브로킹하는 거, 막는 거는 뭐냐면 오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 표시죠.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You were, 이게 뭐예요? Passover라고 하죠. 영어로. Passover Festival.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방문을 하시는데 그 방문을 위해서는 뭐예요? 준비가 필요한데 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문은 죽음의 방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문은 생명의 방문이 돼요.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만찬을 하세요. 그 만찬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마시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이 피와 살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게 피와 살은 뭐죠? 그 존재죠. 그 존재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예요? 내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이 있다. 예수님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피와 살을 먹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동의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약속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돼요? 속죄를 받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심판은 반드시 추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있는 곳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치밀하게 추적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곳을 초토화시키는 저격을 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치밀함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죽음은 그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죄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면.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취하면.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약 아래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지 내 죄가 속죄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뀐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시간이 바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바뀌어버리면 왕이 쓰는 뭐가 있어요? 시간의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 뭐 광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왕정시대에서 공화정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기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고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바뀌는 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 그래서 천문이라고 하는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고 하는 과학자, 조선시대 과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천문을 보면 이 장영실이 자경루라는 걸 만들어요. 자경루. 천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천에 묻다. 그래서 하늘에 묻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뭘 물어요? 시간이 몇 시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자경루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이 장영실을 통해서 자경루를 발명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딱 한 명 있어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요? 명나라의 황제. 황제 외에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 시간의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명사신이. 너희들 시간을 다스리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파괴하라고 말해요. 왜? 시간을 다스리는 주인은 명나라의 황제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시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바꾼다라는 건 그 시간의 주인인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시간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뀐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으면 그 시간이 이 엄마 태 밖의 시간과 달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 밖으로 나오면 걔는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간 가운데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바뀐다라는 건 그를 다스리는 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의미는. 그러면 오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바꾸는 일이에요. 시간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이 전통적인 달력을 통해서 움직였던 그 시간은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은 바로의 스케줄에 따라서 뭐요? 억압받고 착취받아서 노동의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시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시간. 왜요? 바로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건 억압과 착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면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시간은 바뀌었고 따라서 너희들의 주인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도. 누가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 난폭한 바로 말고 친절한 긍휼을 한없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왕이 바뀐 사건이고 그 왕이 바뀐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요. 예전엔 노예였다면,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죄가 용서된 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시죠? 제가 고등학교까지 막 맨날 수학 시간표가 학교에 가면 뭐예요? 수학이 그렇게 많아요. 막 다른 시간 암기 과목 시간 빼놓고 그 수학을 많이 넣어놔. 막 영어를 막 넣어놓고 막 그랬어요. 저희 때는 체육을 하고 싶은데 체육 시간이 없어져 어느 날. 그리고 뭐예요? 거기 국어 시간이 막 들어가. 억압과 착취를 얼마나 당했던지. 그런데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좋은지.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날 막 놀러 가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시간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시간표가 달라지니까 인생의 정체성과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막 치열하게 모으고 쌓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시간표대로 사는 게 세상의 시간표 안에 있는 우리라면 뭐예요? 그래서 돈의 억압과 착취를 받고 또한 세상의 권력과 지위의 착취를 받아요. 그 지위가 막 손을 흔들어요. 나한테 올래? 그러면 가정도 없어요. 애들 잘하는 것도 못 봐요. 쉴 일도 없어요. 몇 단계 그 알량한 그 지위가 막 손짓을 하면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느라고 막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커 있어요. 그리고 얘가 같이 할래? 그랬더니 귀찮아요. 얼마나 재밌는 게 친구들이랑 많은데 아빠랑 그 시간을 보내요. 시간이 아까워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막 쏟아놓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시간표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돈과 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위 중요해요. 권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자유와 그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어떻게 하는가? 현재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나의 정체성, 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그것이 건드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놓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네 자녀 키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 그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왕의 말씀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야, 조금만 더 일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더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 더 지위가 높아질 수 있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할애하려면 내 자녀들과 중요한 그때에 보내야 될 시간을 버려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왕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저렇게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왕의 통치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간 구원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1절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보면 급히 먹으래요. 급히. 오늘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띠를 띄어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도 잡고 먹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갈 준비를 팍 하고 있는 거죠. 요이 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히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전에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 삶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불에 구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에 삶을 내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물을 담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 뜨거운데 그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꼬챙이나 하여튼간 뭐가 필요해. 고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물에 삶으면 너무 필요한 도구들이 많아요. 그걸 준비하고 마련하려면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구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캠핑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굽지 않아요. 물에 삶지 않아요. 불에 굽죠. 왜? 캠핑 가면 모든 게 제한되거든요. 오늘 마치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급하게, 먹는 것도 급하게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1세기에도 어떻게 음식을 먹었냐면 보통은 음식을 놓고 쭉 누워요. 반쯤 누워요. 베개 같은 걸 기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은, 이 팔레스타인은 점심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건 즐기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이제 여기 마당지기 우리 형제분들이 토요일 날은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거리를 다 뛰고 개인 책상을 딱 해가지고 3m 이상 뛰고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2단계 책거리를 하느라고 같이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개인이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음식을 이렇게 정적으로 먹지 않고 동적으로 먹어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먹고. 근데 제가 어저께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주영도 집사님이 굉장히 정적으로 드세요.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그런. 그래서 그래, 그것도 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멋진 삶이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잠깐 회개하고 이제는 서서 급히 띠를 띠고 먹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그게. 큰 즐거움.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사회의 그 정적이고 느릿느릿 식사를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급하게 먹으라고,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유월절, 이 여호와의 유월절 식사가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습니까? 시급성이 따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앰뷸런스가 쫙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앰뷸런스가 뒤에서 와요. 그러면 미국은 신호가 바뀌어요. 하얀색으로 다 바뀌어요. 쫙쫙쫙. 그래서 앰뷸런스가 가도록 하는데 그거 막으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운전하다 뒤에서 노이로제가 있어요. 막 소리가 나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비켜야 될지 왼쪽으로 비켜야 될지를 막 주저주저해요. 막. 그래가지고 이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막 이렇게. 이 생명과 연관된 문제는요, 그 무엇보다도 시급성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어린 양의 이 피와 살을 통한 심판을 면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그냥 에휴, 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음식의 잔치에, 이 음식의 공유함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의 시급성을 가지셔야 돼요. 야, 이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요? 왜 시급해요?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출애굽은 단지 유월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교절과 함께 한 쌍을 이루어요.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무교절을 지킬 때 며칠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7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7일, 일주일. 여러분, 무교절을 지킬 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원래 크기보다 훨씬 더 부풀어 오르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 무교병은 딱 그 크기예요. 밀가루 크기 딱. 오늘 그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 안 넣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효모죠. 효모. 이거 안 넣으면 맛없거든요. 근데 맛없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룩은 전통적으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서 얘기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룩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원래 갖고 있는 경건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자랑해. 이런 외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 누룩을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은 뭐냐면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돼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죄와 악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유월절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와? 무교절과.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과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교절의 일주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며칠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계속 반복해요. 이 일주일이라는 게 사람의 일상의 삶이거든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악과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유지함으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부패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제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무교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절 일주일을 보내는데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회죠. 유월절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무교절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회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의 끝에 성회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성회라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얻은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 그 시간을 건강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생명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악과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그 악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 삶이 뭘로 감싸지는 거예요? 일상이. 이 정도 되면 나와야죠. 일상이 뭘로? 예배로 감싸지는 거예요. 예배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시간을 바꾸신 우리의 새로운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항상 형식과 때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고 괜찮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그냥 대충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열어야 되는 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저 만나려면 제가 얼마나 낫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벨을 울리잖아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중에는 닫아놔요. 그런데 벨이 있어요. 거기서 딱 울리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문을 열어요. 얼마나 간단히 저를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높은 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신분조에 뭐에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형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형식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과 다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착해지는 것 같아요.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용감한 형제라고. 생긴 건 조폭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정말 아주 힘들고 불행한 청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예수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회심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작곡을 하면서 엄청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꿈꾸기 시작하냐면 자기처럼 어려웠던, 그 돈이 없어서 국밥을 형이랑 나눠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탑골공원에 나아가서 자기가 도시락을 처음에 몇백 개를 준비해서 가요. 그리고 나눠주는데 처음엔 막 삐죽삐죽대고 창피했대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 가운데 거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대.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음식 만들 수 있는 차를 수십 대 사가지고 수천 명의 도시락을 매일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의 꿈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도시락 하루에 수천 개씩 준비해서 그 도시락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거.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있고 그럴 때보다 그 분들 사이에서 나눌 때가 자기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이 뭐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새로운 시간을 산다라는 건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그래서 세상의 시간표에 우리는 발맞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을 맞춰 살아요. 하지만 이것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와 악이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를 감싸고 어떻게 해요? 숨 못 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 억눌려서 한숨 쉬우면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의 모습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의 삶을 예배로 감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물론 시간이 정해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배가 식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식어져요. 영적인 생명력이 식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쫙 후퇴해요. 후퇴해요. 내 삶이 시름시름 어떻게 알아가요. 그런데 예배가 충만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주변에 변한 건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시지, 그러면서 없던 용기가 생겨요. 없던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돼요. 한번 해보자고.
한번 부딪혀 보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딪혀 볼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걸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본문 19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과 만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온 자의 최우선순위예요. 오늘 생명을 얻은 자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를 향해서 너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은 자를 향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네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가장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취급주의라고, 취급을 주의하세요 써 있는데 그걸 굳이 막 취급함으로 생명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